네, 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수요 성경 공부 성경 총론 제157강 히브리서 1장과 2장의 말씀을 통해 천사보다 뛰어나신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우리가 왜 오직 그리스도만을 붙들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처한 영적 위기 속에서 어떻게 복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그분은 단순히 도덕적인 스승이나 천사 같은 영적인 존재 중 하나가 아닙니다. 그분은 어떠한 피조물보다 뛰어나시며 모든 만물 위에 군림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창조 이전부터 계셨던 영원하신 말씀, 즉 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우리를 위해 낮아지셔서 고난 받으시고 우리의 형제가 되어 주신 자비로운 대제사장, 즉 참 인간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 놀라운 복음을 떠나 다시 율법의 종노릇 하려는 위험, 즉 배교를 경고하며 오직 그리스도라는 견고한 닷에 우리 영혼을 고정시키라고 권면합니다. 첫 번째로 히브리서 1장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에는 선지하신 뛰어난 메시아, 즉 창조주와 피조물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선포하며 시작합니다. 그분은 천사보다 본질적으로 우월하십니다. 이것은 등급의 차이가 아니라 창조주와 피조물이라는 존재론적 차이입니다. 우리 안에는 본성적으로 자기의 의의를 세우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영적 시련 속에서 우리는 자꾸만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을까라는 율법적인 사고로 되돌아갑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히 선포합니다. 과거 선지자들을 통해 부분적으로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 최종적이고 완전한 계시를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크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모세보다 크신 집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복음의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다른 그 어떤 것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천사와 같은 신비로운 체험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이신칭의의 믿음의 확신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에서 첫 번째 경고인 헐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삼가라라는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에는 무슨 경고들이 등장합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은 우리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헐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경고는 우리 죄를 깨닫게 하시는 율법의 제2 용도로서 기능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배교의 본질은 적극적인 거부가 아니라 등한히 여김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복음을 대단치 않게 생각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 놀라운 소식을 익숙하다는 이유로 소홀히 여기고 다시 세상의 원리나 율법의 행위로 돌아갑니다. 루트는 신앙이 행위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놓침으로써 무너진다고 통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 은혜의 방편을 제정하셨습니다. 바로 기록된 말씀과 성례, 즉 세례와 성찬입니다. 이 통로를 등한히 여기는 것은 은혜 자체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흘러 떠내려가는 배처럼 복음에서 멀어지지 말아야 합니다. 매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따라 은혜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 히브리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하여서 고난받는 대제사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고난 받으신 것은 우리의 대속을 위함이었습니다. 이제 히브리서는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을 소개합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의 중심인 십자가 신학입니다. 왜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셔야 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동시에 만족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공의는 죄는 반드시 심판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자비는 죄인은 구원받아야 합니다. 이 불가능해 보이는 두 가지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성취되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하셨고 참 인간으로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대신하신 속죄 사역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몸소 겪으셨기에 시험받는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 과거의 인물이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며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과 기도를 통해 그 승리의 능력을 실제로 전달해 주고 계십니다. 히브리서는 이미 주어진 그리스도를 붙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높으신 하나님이시며 우리와 같은 형제가 되신 인간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구속자이시며 지금도 살아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유일한 대제사장이십니다.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간결하고 강력합니다. 복음을 떠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를 놓치지 마십시오. 율법은 끊임없이 우리의 부족함을 지적하며 정죄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미 온전해졌음을 선포합니다. 참된 신앙은 내가 더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시고 지금도 은혜를 베푸시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위대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화를 누리는 복된 삶을 누려야 합니다. 이제 네 번째로 보편적 속죄와 칭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속죄와 칭의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는 성경적 선언에 기초합니다. 이는 인간의 경험이나 감정이 아닌 객관적인 역사적 사실에 근거합니다. 먼저 객관적 칭의와 주관적 칭의를 구별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보편 속죄는 모든 사람이 결과적으로 구원받는다는 만인 구원설과는 엄격히 구별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객관적 칭의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온 인류의 죄를 이미 사하셨으며 세상을 의롭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참고 성경 구절은 고린도후서 5장 19절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믿음 여부와 상관없이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이루신 완성된 사실입니다. 주관적 칭의는 객관적으로 이 사죄의 은총이 오직 믿음을 통해 개인에게 전달되고 소유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핵심을 요약하면 그리스도의 속죄는 전 인류를 위한
보편적인 것이나 그 효력은 오직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을 통해 개인에게 적용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은 선택된 일부가 아닌 인류 전체를 가리킵니다. 두 번째로 신학적 균형과 은혜의 신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보편적 속죄를 다룰 때 우리는 이성적 추론이 아닌 기록된 말씀에 머물러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불신앙이 하나님의 계획을 실패하게 만든 것이 아닙니다. 속죄는 충분하고 완전합니다. 다만 은혜를 거절하는 인간의 완악함이 문제일 뿐입니다. 이제 은혜의 신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왜 어떤 이는 구원을 받고 어떤 이는 거부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 루터교는 인간의 자유 의지를 높이거나 하나님의 선택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며 인간은 이 은혜를 거부할 능력이 있다는 두 진리를 동시에 붙듭니다. 그리고 은혜의 방편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객관적 속죄는 추상적으로 떠다니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과 성례, 즉 세례와 성찬이라는 구체적인 통로를 통해 우리에게 전달됩니다. 이제 다섯 번째로 히브리서가 증언하는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는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리고 그분이 하신 일이 왜 충분한지를 구약의 인물 및 제도와 비교하며 논증합니다. 이는 율법의 옛 질서가 복음의 질서 안에서 어떻게 완성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첫 번째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에서는 선지자보다 우월하신 계시의 완성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선지자보다 우월하시며 계시의 완성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분적으로 전달하는 죄인인 인간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말씀을 전하는 자를 넘어 말씀 그 자체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며 본체의 형상이십니다. 계시의 통로가 아닌 계시의 종착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히브리서 1장 4절에서 2장 18절 말씀에는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우월하신 창조주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는 영광스러운 존재이나 결국은 하나님을 섬기는 피조물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경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자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비하 즉 낮아지셨습니다. 특히 놀라운 점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발적으로 천사보다 잠시 낮아지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대리적 고난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히브리서 3장은 그리스도는 모세보다 우월하신 집의 주인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충성스럽게 봉사한 종입니다. 율법을 전달했으나 스스로를 구원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그 집을 직접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아들, 즉 주인이십니다. 종이 주는 율법은 정죄를 가져오나 아들이 주시는 복음은 자유를 줍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11절에서는 그리스도는 여호수아보다 우월하시며 영원한 안식을 주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했으나 그 안식은 일시적이고 모형적인 땅의 안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죄와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셨습니다. 즉 하나님과의 화목이라는 영원한 안식을 주십니다. 이 안식은 율법적 행위의 노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완성을 믿고 신뢰하는 복음 안에서 주어집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10장 18절 말씀에서 그리스도는 아론보다 우월하신 단번에 제사를 드리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론은 제사장입니다. 따라서 자신도 죄인이기에 반복적으로 동물의 피를 드려야 했으며 그 제사는 죄를 완전히 제거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죄 없으신 완전한 대제사장이십니다. 단번에 제사 드렸다는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인 동시에 스스로 제물이 되셨다는 뜻입니다. 이 제사는 단 한 번으로 영원한 효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더 이상 죄를 위한 다른 제사나 인간의 공로적 행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히브리서의 논증은 결국 하나의 결론으로 향합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은 충분하며 그분은 모든 면에서 탁월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율법의 정죄 아래로 돌아가거나 우리 자신의 공로를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즉 율법은 우리의 무능함을 폭로하며 우리를 절망케 하지만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모든 것을 이루셨음을 선포하며 우리를 살리십니다. 우리의 신앙은 무언가를 더 해내려는 몸부림이 아니라 이미 말씀으로 주어지는 은혜를 통해 우리 손에 쥐어진 그리스도의 완성된 의를 믿음으로 굳게 붙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시작이자 마침이며 유일하고 충분한 구원자이십니다.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천사보다 높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낮아지시고 십자가를 지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않게 하시고 떠내려 가지 않도록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를 형제로 부르신 주님,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오직 복음 안에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